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산과 숲과 골짜기 온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까지 왔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려볼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옆에 분과도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고 흩어지게 되지만 또 이게 주일날 또 인사하게도 되지만 옆에 같이 예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고 호흡을 맞추고 또 노래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본래부터가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쁨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리스 북쪽 땅,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북부의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그리스 북부 땅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급히 말씀을 쓰게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게 됐고요, 이방인들도 헬라 철학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도 박해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또 혼란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내 삶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라나, 내 살아생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들 당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때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실 줄 아는데 예수님이 점점 지체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아이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당신들에게 지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기본되는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기뻐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몇 절 올라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러분, 여기 잔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가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삶 속에 부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 부부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밤낮 없이 뛰느라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가고 또 접대하고 뭐 그러나고 맨날 술 처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왜 좋다 그럽니까? 돈 많이 벌어다녀서 참 좋구나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나 당신 기다리라고 지쳐서 나 못 살겠어. 그래요. 당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뭘 하고 나하고 결혼했어? 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데 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함께 하는 그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 복을 줄게. 지금 좀 참아. 아무도 안 참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하는 데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힘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노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해관계를 초월한 관계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나 무슨 목적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친구 관계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냥 만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죠. 여러분,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직장에서 맨날 같이 붙어 지내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맨날 좋았죠. 근데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일하느라고 만났으니까.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그 찾아가면요, 하나도 안 좋다 그래요. 나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뭐 하려고 왔을까? 점심 사달라고 왔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관계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만남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만나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거 기뻐하셔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염려 많지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뭔 얘기입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내 얘기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다 단청부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게 되면요,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근심 걱정 가득해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조차도 기뻐하며 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걱정으로 끝내고 내일 그거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감사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뻐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보물 찾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풍 가셨을 때 이 보물찾기 해보셨죠? 요즘 학생들은 뭐 보물찾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소풍 가면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네, 보물찾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물찾기 왜 해요? 보물 찾으라고 하는 거죠. 보물찾기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보물찾기의 목적은 보물을 찾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하였지만은 그렇다고 저절로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찾으려고 애를 써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보물을 뚝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잘 관찰하고 부지런히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평소에 관심이 없던 것들조차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아주 번쩍번쩍해요. 그래, 보물이 어디 있을까? 주변을 아주 샅샅이 찾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보물을 어디다 숨겼을까? 그 쪽지를 어디다 숨겼을까? 나뭇가지에 숨겼나? 아니면은 돌품에 숨겼나? 이 돌 밑에 숨겼나? 계속해서 뒤지고 찾는 거예요. 주변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찾다가 옆에 친구가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찾았다. 야, 내가 찾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못 찾고 친구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그게 조금 전에 내가 지나친 자리예요. 내가 거기 지나쳤는데 나는 못 찾고 우리 친구가 대신 찾은 거예요. 아이고, 배 아파라. 속이 쓰린 겁니다. 내가 방금 전에 거기 봤는데 나는 못 찾은 겁니다. 아쉬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수많은 보물들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물찾기에서 나뭇가지 사이즈에 그 하나하나의 돌멩이 하나를 들춰가면서 그 보물을 찾아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동안 감사할 일인 줄도 알지 못했는데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다 지나쳐버렸던 그 속에서 남이 그 발견하니까 나도 그걸 발견하고 아이고야, 저거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물을 찾지 못하게 아주 깊숙이 다 넣어두셨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눈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다 쉽게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와 보물찾기가 닮아 있습니다. 보물을 찾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보물 찾은 친구가 또 찾습니다. 나는 한 개도 못 찾았는데 저 친구는 2개, 3개를 찾아요. 그런 친구 못 보셨어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선생님이 어디다 숨겼을지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숨겼겠구나, 감이 오는 거예요. 한 개를 찾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한 개도 못 찾는데 찾은 친구 녀석은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또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감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떠하냐? 우리가 읽은 대로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웅노기를 파고 거기를 몰아넣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울의 칼과 창이 그를 추격해 옵니다. 고난 가운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을 가리켜 범사라고 하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감사도 있고 높은 감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 야, 저 사람 아픈 거 보니까 내가 감사한데, 이거는 낮은 단계 감사예요. 물론 그러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그런 비교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은혜를, 그 삶 자체를, 내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삶의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영롱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느냐? 빈곤하게 삽니다. 가진 재물이 많고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 그 인생은 비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걸 가지면 뭐 합니까? 감사를 모르는데, 기뻐할 줄을 모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눕게 되면 알게 되는 은혜가 뭡니까? 건강의 소중함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여러분 폐렴 걸리고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숨쉬는 것도 힘들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주보며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게 감사죠, 감사. 작은 일상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빈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평안함을 주셔도 평안을 감사함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를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예로 드신 것 뭡니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들. 여러분,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하고. 뭐 새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들의 꽃이 피든지 말든지, 우리에게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 마주치는 아주 그 사소한 평범함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런 미물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윤리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적인 명령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 강제적인 명령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하는 것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에도, 외로움 가운데에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계속되겠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너무 크면 하루 종일 근심합니다. 밥 먹을 때에도 근심하고요, 차 타고 운전할 때도 맨 그 걱정, 집에 와서도 그 걱정, 잠자리에 들라고 해도 그 걱정, 온통 그 일에 다 빠져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기도는 못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게 기도예요. 근심과 걱정 하루 종일 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굳은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일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배움이죠. 어려운 일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해 줍시다. 감사를 습관화하자.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 입에 붙게 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귀한 말이죠.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사랑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돌았나? 사랑합니다는 너무 귀한 말인데 아무에게나 붙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도움을 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 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에 더 많은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일상, 나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 내가 영위하는 이 모든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어떻습니까? 끔찍하지요?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심을 받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입에 붙게 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는 주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늘 불안해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일상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의 성령과 함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